계시록 30번째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6장 7대접 심판 중에 5, 6, 7대 심판, 그 중에서도 아마겟돈 전쟁 6째 대접 심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시죠? 이 그림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7대접 심판 중에서 5째, 6째, 7째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7천사가 7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려왔던 그림처럼 땅, 바다, 물, 샘, 근원, 해의 순서로 4대접이 부어졌습니다. 오늘은 5째, 6째, 7째를 살펴볼 텐데요. 또 5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붓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붓고 있습니다. 즉, 5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왕좌에 앉게 되었을까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이죠. 용이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용이 보좌를 짐승에게 준 것이죠. 그 보좌에 지금 대접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세상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5째 천사가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부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흑암 재앙처럼 실질적으로 1000채 이상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상징적 의미는 나라의 국군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사회질서, 혼란, 어려움 그런 가운데 있는 의미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두움은 빛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영광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의 빛에서 더 멀어지는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해를 비를 똑같이 비추며 내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게 되면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연날리기 있죠. 연이 계속해서 자유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둘이 지금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탱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놓으시면 사람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5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이러한 어두움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두 번째 결과는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심각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부으시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두실 때 그것은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도리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악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제한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시국에 더욱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를 살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서 씁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던 강줄기입니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이 지역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대접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음에 강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이 세상의 왕을 다 모아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북서쪽의 한 지역 무깃도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무깃도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 하르는 산을 말합니다. 마겟돈은 무깃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겟돈에 있는 산, 마겟돈의 언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방의 왕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종말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앙, 7대접 재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이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서 이 아마겟돈, 무깃도에서 모여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19장에는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부대를 이끌고 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그래서 세 전쟁이 있는데 이 두 전쟁은 나중에 따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대림전에 일어날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용의 입, 짐승,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용과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즉 악의 3두 체제, 용과 두 짐승이 모든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 집결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과 두 짐승이 누구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떼어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본문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자기를 순결하게 지키는 그 교회와 사단의 세력과 전쟁이 있겠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세력과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네모나게 표현된 부분이 메깃도 또는 무깃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갈릴리의 서쪽을 말하고 있죠. 이 무깃도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평화시에는 상업도로로, 전시에는 군사도로로 이용된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시리아로 가는 중요한 도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애굽의 어떤 왕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1000개의 성읍보다 무깃도 1개의 성읍이 더 중요한 지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깃도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평면 지도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이 무깃도의 지형입니다. 저쪽 바벨론 시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반대로 애굽에서 시리아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목되는 이 지점이 무깃도인 것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도 있어서 곡창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잖아요. 무깃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무깃도입니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한 50m밖에 되지 않는 둔덕이죠. 둔덕 위에 요새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다 병거성을 건설한 것이죠. 이 지역은 길목 지역이라 역사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많은 전쟁이 있었죠. 성경시대의 중요한 전략 요충 지역이고요. 평화시에는 상업도로, 전시에는 군사도로로 이용이 되었고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곳을 요새화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설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다 올라가 봤는데요. 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터키와 싸워서 크게 이겼던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아랍군하고 전투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3차 세계대전 지구 인류 마지막 최후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분들의 주장대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쏟은 이후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무깃도로 건너오게 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 전에 일어날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브라데 강은 우측에는 바벨론, 좌측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두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에 대접을 붙자 강물이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세력이 지금 침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는 무깃도로 넘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가치와 예루살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 세상, 그 크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고 신실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빠른 세속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유입되면서 세상화, 세속화가 되면서 이 경계선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세속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쫓고 사랑해서 그들과 하나가 된 것이죠. 혼잡게 된 것입니다. 신약도 역사 속의 교회도 오늘의 현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속화가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더 보호하시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을 부으면서 이 경계선을 마르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와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유기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들을 탐닉하면서 살아간다면 영적인 큰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와 소돔의 시대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신자들도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고 성공과 출세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데 우리 똑같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속물근성의 나라가 되어서 인간의 가치를 소유와 권력과 지위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사랑과 희생과 섬김보다는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일부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부패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끔 한국 교계의 우울한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단은 교회의 벽을 허물고 신자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때때로 사단은 정면적으로 핍박할 것이고 또 후면적으로는 유혹과 미혹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은 사단이 온갖 귀신의 영들을 다 모아서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든 교훈의 풍조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무리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를 단신으로 무서운 이세벨의 탄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갈멜산에서 전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 문화, 영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랜스폼 된 사람들로 컨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응하거나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오늘의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고 있고요.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도 없는 것이죠. 결실과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좀 찾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당시 1세기에도 오고 오는 여러 교회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용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허물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씁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을 때 용과 두 짐승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방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죠. 마지막 일곱째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 대접을 쏟으시는 것이죠.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왕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대접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되었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루었다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최종 날에 사단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성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진행이 되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일곱 대접 때에는 완벽하게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일곱인 일곱 나팔과 다른 점은 우박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17장, 18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적용은 일곱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특히 아마겟돈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로 분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 두신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사랑으로 잘 가꾸고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여전히 지금도 기승하고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최후까지 거짓과 속임 기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경계의 순을 지키면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은 망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고생을 당하신 주님을 배울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